지난주에 우리는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형님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이 몇 바가지가 아니라 몇 동인지 몰라요. 채색옷이 찢어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요셉의 애원을 이 반찬 삼아서 형들이 그 위에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발가벗겨진 요셉을 끌어올려서 은 20개의 요셉을 노예상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끌려가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형들 죽인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더 깊은 구덩이로 요셉이 들어가요. 보디발 사모님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의 감옥에 수감됩니다. 수감 생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억울하고 그 자유가 없는 생활이 참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하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수감 생활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보디발 사모님 아닙니다. 형님들입니다. 형님들이 팔지 않았다면 애굽에 올 리도 없고, 형님이 팔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쓸 일도 없었을 테고, 모든 것이 형님들 때문이다.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죽인다. 그렇게 밤마다 칼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야곱은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님들을 용서하고 이해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믿음으로 그 상처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처와 과정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 집에서 애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남이 아니라 그 시간은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애굽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고,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힘은 갇힘이 아니라 애굽 왕궁에 들어가기 위하여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왕의 제수의 감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와 아픔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용서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해석이 되면 그 어떤 상처와 아픔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함으로 이끈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나온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떠남은 떠남이 아니라 옮김입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은 떠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을 새롭게 읽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처럼 살아라. 어디에 있겠습니까? 산상수훈. 너희는 소금이라,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어디에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삶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느냐,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박해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하나도 복이 아닙니다. 박해, 억눌리거나 괴롭힘을 당함, 이게 박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는 테티오그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신과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를 당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박해인데 이게 복입니까? 저는 이런 복 하나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박해와 다른 박해를 말씀하시면서 그 박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리키는 박해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가 등장하는데 11절 말씀, 그 박해가 어떤 박해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박해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인데, 한마디로 욕하고 거슬러 말하는 것, 이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욕하고 거슬러 악한 말로 속을 한번 뒤집어 놓아 보십시오. 더군다나 여기서 거슬러 말한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터무니없는 말로 고통을 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로 고통을 당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복입니까? 이것은 복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주입니다. 터무니없는 말, 근거 없는 말들로 사람의 마음을 한번 뒤집어 놓아 보십시오. 이것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터무니없는 말로 박해를 당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우라통이 터지는지 마음에 큰 낙심과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 터무니없는 말로 마음을 뒤집어 놓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어지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 터무니없는 악한 말로 속을 뒤집어 놓는데 이때 오히려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박해를 왜 복이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박해를 당하는 것이 왜 복이냐?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터무니없는 말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까?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저들이 하는 일이 옳았기 때문에 받은 박해와 억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늘 울고 다니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 주변에는 항상 터무니없는 말들로 상처를 내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지만 대적자들은 터무니없는 말들을 늘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말이 매국노다. 매국노. 바빌론의 사주를 받고 우리를 넘기려 한다. 천하에 없이 해야 할 놈이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려 예레미야를 공고하게 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에스겔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박해를 합니다. 아모스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저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틀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옳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죽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오해받을 일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습니다. 죽게 붙어 있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해보십시오. 소설 같은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받는 박해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와 확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으로부터 오는 오해를 받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시어머니로부터 오해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소설 같은 이야기들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박해와 아픔은 우리가 죽게 붙어있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아픔에 눌리지 마시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더 잘 힘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는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박해를 하늘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픈 말을
상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은 아픈 말 때문에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칼을 빼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아들이 칼 빼들고 덤비면 이거 칼 빼들어서 아들 찔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큰 낙심 가운데 밤에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신하들과 함께 왕궁 뒤안길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에서 대먹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데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 나쁜 사람 이름 혹시 아십니까? 시누이 아닙니다. 시무이입니다. 네. 시누이하고 좀 비슷한데, 시무이라는 자가 돌을 던지고 흙을 일으키면서 피 흘린 자여 가라. 하나님이 사울 족속의 피를 내게 돌리셨다.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소설도 이런 소설은 없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중상을 입게 되었고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된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러져 사울 혼자 자살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피를 흘렸다, 다윗이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다윗에게 갚아주셨다, 터무니없는 소설로 다윗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다윗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신하 그 사람이 흥분을 하는데,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신하가 흥분해서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모멸감과 수치를 꾹 참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 모멸감과 수치를 참고 있느냐? 왜 참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터무니없는 말로 하는 박해가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터무니없는 그 말이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붙잡고 인내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리니 떠들게 놔둬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모멸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 시므이가 흙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며 쫓아오면서 박해했던 시므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터무니없는 말로 공격을 당할 때에 인내하라. 묵묵히 그 자리를 더 잘 감당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괜히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갑자기 말로 인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을 말로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나? 여러분, 이런 소설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소설. 제가 가끔 보면 교회가 아니라 무슨 그 문인협회 같은 경우가 있어요. 문인협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혼자 해석하고 그걸 갖다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는데 어떤 교회는 보면 고 작가, 그 작가, 저 작가 하면서 교회가 온통 소설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필요한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왜 우리 주님은 달갑지 않은 박해가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박해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내가 걷는 이 길이 옳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박해를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걷는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가 걷는 이 길을 멈추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고 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걷는 그 길이 옳다는 분명한 확신과 증거가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픔 가운데 상급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맞았음을 저들에게 틀림없이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에 잠시 잠깐 마음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이야기가 어떤 은혜로 내게 돌아올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서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그리고 어떤 핍박의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소리가 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내게 맡긴 그 일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주님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말씀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